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 것이로되 자기에게 가까운 친족 곧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혹은 남편이 없으며 자기에게 가까운 처녀 누이로 인하여는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1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더럽히지 말 것인가? 레위기 21장은 네 가지 면에서 더럽히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니 죽은 자로 인하여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죽은 자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가?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그림자라고 그랬지요. 진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이라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아무리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죽은 사람을 데리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사람이 죽으면요, 영혼이 떠나간 육체는 갖다 묻습니다. 그것도 자기 가족에 의해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서 죽은 시체를 가지고 그대로 두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그 죽은 자를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는가? 자, 그것은 이제 다 이 21장 설명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예외를 주셨어요. 자, 1절부터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 것이로되, 그리고 나서 예외를 주셨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 그러면 자기에게 가까운 친족, 그 가까운 친족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서 친족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부모예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혹은 남편이 없으며 자기의 가까운 처녀 누이로 인해서는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이라도 결혼을 했으면은 더럽히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죽은 자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말 것이지만 이런 가까운 친족, 부모나 형제, 시집가지 않는 처녀 누이 경우에는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5장부터 4절부터 보면 오직 제사장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우두머리이므로 자기를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더더구나 제사장은 특별히 이 면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 자신을 죽은 자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5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수염 끝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6절 자기 하나님께 거룩할 것이며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10계명에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거룩히 받고 거룩함을 받고 영광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어요. 더 어떻게 자녀들을 길렀길래 저 모양인가. 근데 자녀들이 잘하면 어떻게 부모가 저렇게 잘 길러가지고 양육을 해서 저런 참 좋은 자기들이 됐는가. 그래서 부모를 칭찬한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욕되게 하지 말라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그들은 제사장들 불로 예배하는 주의 헌물 곧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는 자이므로 거룩할지니라. 그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남편이 버린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 특별히 그 리더들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결혼을 해도 과부나 이혼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결혼하지 말고 13절에 보면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 것이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더럽힌 여자나 창녀를 취하지 말고 오직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참 목회를 하다가 별의별 경험을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구원받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자매님이 그 이혼녀였어요. 그래도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부분을 읽다가 화가 났어요. 그러고 전화를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지금 이제 현재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 그럼 목사님들은 처녀 외에는 그 누구하고도 결혼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고 말을 해서 제가 그 자매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물론 지금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이제 다 결혼은 물론 재혼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제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처녀 촉각이 만나서 결혼하지 않느냐. 근데 이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서빙하는 그들은 모든 면에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해주는데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때 그분의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화가 나서 질문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대제사장인 경우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제 10절에 자기 형제들 중에서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으로 머리에 부름을 받고 거룩히 구분되어 의복들을 입은 대제사장은 자기 머리를 드러내지 말며 또 자기 옷을 찢지 말고 어떤 시체라도 가까이 가지 말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해서도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경우는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성소에서 나가지 말며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지니. 그래서 이제 첫째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게 해서는 안 될 사항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은, 지금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서브하고 있는데 부모가 돌아갔다 해도 대제사장만큼은 성소를 떠나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나가지 말며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왜냐? 그 이유를 그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의 관이 그 위에 있느니라. 나는 주니라. 그리고 13절에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안으로 삼을 것이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더럽힌 여자나 창녀를 취하지 말고 오직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안으로 삼아. 대제사장 경우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씨를 더럽히지 말지니. 자, 네 번째가 내 자손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경우에 결혼을 해도 처녀만 결혼을 하라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대제사장, 제사장의 자녀들은 분명히 아론의 계통을 물려받은 순수한, 다른 게 섞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계속 제사장 직분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들, 대제사장만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손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일에 이 경우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게, 일반 백성들도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끼리 결혼을 해라. 물론 신약 성경에는 믿는 자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지요.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는, 여러분 그 멍에라는 게요, 이게 그 옛날에 짐승을 이렇게 멍에를 매갖고 끌고 하는데, 그 멍에를 같이 매놓으면 두 짐승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불효화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따라가든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불신자와 믿는 자가 결혼하면 믿는 자가 도리어 믿음이 연약해지고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혼을 해놓으면 시작부터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넘버원이 돼야 되는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면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되든지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21장은 그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보니까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씨를 더럽히지 말지니 주가 그를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그러놓고 16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에게 말하되 누구든지 내 씨 중에서 그들의 세대 속에서 흠이 있는 자는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 곧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납작한 자나 몸에 무엇이 더 달린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곱상이나 난쟁이나 눈에 흠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 있는 자나 딱지가 한 자나 고환에 상한 자는 오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자식들이라도 육체적으로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참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씨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나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그는 흠이 있은즉 가까이 나와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22절 그는 자기 하나님의 빵 곧 지극히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을 먹을 터이나, 그러나 이제 먹는 것은 먹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다 그 하나님의 드리는 헌물의 그 몫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먹는 것은 다 주도록 했습니다. 그 빵은 먹지만, 거룩한 먹지만 23절 휘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며 또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나 주가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을 고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2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특별히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니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 중에 하나는 흠이 있는 자들,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인가? 구약시대 때 일어난 사건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에게 위협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수요일인가요? 우리 수요일 날 히브리서 8장이 뭐라 했어요? 그들은 그림자와 모형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일어난 모든 것은 앞으로 진짜 일어날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준 모형,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교훈이 뭔가? 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더럽히지 말라. 그러지만 이제 부모, 자기 친족, 바로 자기 친족, 부모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는 처녀, 누이로 인해서는 더럽혀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인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울어요, 안 울어요? 근데 솔직히 진짜 울음은 누가 죽었을 때 울어요? 가족이 죽었을 때 울지요. 뭐 이렇게 멀리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 슬퍼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근다고 웃고 있을 수는 없지만, 오죽하면 성경에 잔치집에는 안 가도 초상집에는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가리켜서 애곡을 해도 울지 않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주지 않고 남의 슬픔을 같이 슬퍼해 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근데 봐요. 우리가 가족이 죽으면 믿는 사람도 슬픕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어머님이 미국에 오셔서 10년을 사시고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고 그러는지 한국에 있는 자식들도 좀 보고 가고 싶다. 그러니 그 소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 지금은 한나라 가셨지만 둘째 형님이 LA로 오셨어요. 우리 어머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LA 공항에서 떠나니까 전송을 하려고. 그때만 해도 요즘 그 9/11 사건 전에는요, 공항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가 파킹된 곳에 들어가서 그 창문에서 비행기가 떠나는 것도 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제 그 둘째 형님은 저희 아버지와 같았어요. 저 나이가 20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하고 이제 어머님 비행기 들어가신 거 보고 이제 휠체어에다가 해줘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들어가시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어머님을 전송을 하면서 같이 이제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머님이 딱 들어갔는데 저희 그 형님이 창문에다가 머리를 대고 어머님 그러면서 어머님 지금 가시면 살아생전에 다시 보기가 쉽겠냐.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슬프구나. 그래서 그냥 저도 형님이 그렇게 우시니까 그냥 나도 그냥 같이 나도 이게 눈물이 진짜 이게 마지막이 될란가? 그래서 울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곧 세상을 떠나실 것 같다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 가 본 것보다도 살아 생전에 가서 보려고 이제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고향까지 가는 이제 택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제 한참 가는데 누가 뒤에서 빵빵거려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 자리에서 저희 그 형님은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시고 한국으로 오셨고 나는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가셨고 각자 다른 버스를 타고 이제 그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C에서 택시를 불러 타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무슨 약속이라 한 것처럼 그래 빵빵거리니까 형님이 앉아 계셔. 그러고 나중에 이제 한 차로 바꿔가지고 그러고 갔지요. 그리고 어머님 이제 나중에 하나라 가셔서 다시 한국 갔다가 오는데 그때 우리 큰딸이 12살이었어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왜? 10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큰애가 기도를 하면서 The Lord, please tell my grandma I miss her, I love her. 그러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슬픔은 안 믿는 사람들의 슬픔과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소망. 하나님 믿는 불신자는 그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울고 하면 세상에 간증도 안 되고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시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족이 죽었을 때나 우리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4장 13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았죠?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여기에 성경에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켰어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은 잠을 잔다고 그랬어요. 언젠가 다시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안 믿는, 그러니까 보세요.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지만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식의 모습은 보이지 마라 이겁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세상 삶에도 간증이 안 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님은 제가 9살 때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많은 기억이 없지만 어머님하고는 평생을 하늘나라 가시기 2년 전까지 살았기 때문에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참 많아요. 때로는 어머님이 그립고 보고 싶고 어머니 평생 동안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와, 그 어머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립고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세상에 간증이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넘버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죽은 자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무서운 죽음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는 것이라는 것 수없이 얘기했죠.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걸 육체의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영적인 죽음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영원한 죽음은 영원히 지옥 가는 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그런 스타일, 그들의 가치 기준, 그들은 가치 기준도 없어요.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뭐 죽은 자가 살아나서 뭘 더럽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요 죽으면 다 이렇게 방부를 써서 냄새 안 나도록 다 해요. 근데 그리고 다 묻어버리고 이제 죽은 지 며칠 되면은. 그래서 죽은 자를 인해서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레위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거기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죽은 사람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그들의 스타일,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를 더럽힐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활을 더럽히고 우리 자신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면 세상 사랑하라고 그랬겠죠. 세상에 동화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러면 세상 따라가라고 그랬겠죠. 세상 따라가고 안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손시킵니다. 여러분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 좋아해요? 나는 홈레스들 지금 시애틀은 완전히 홈레스로서 오버런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도 그러고 더럽기가 짝이 없고 사방에다가 똥 싸고 오줌 쏘고 그 마약한 그 바늘들을 사방다가 더럽기가 한량이 없고 so sad.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삶의 목표와 기준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들을 떠나서 우리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도 그 육체적으로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주신 포션은 다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참 하나님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레이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헌물에 대해서 공부했죠. 번트 오퍼링, 피스 오퍼링, 그러니까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속죄 헌물, 죄 헌물 이런 거. 근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다 거기 중요한 컨디션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어떤 짐승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완전한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라도 짐승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어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그런 짐승은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됐어요. 흠이 없는 첫 새끼 깨끗한 이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값지고 정말 사람도 내놓기 힘든 분이 있었다면 누구 계십니까?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 부모된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제 대신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그분에게 소중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은 아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부분을 정말 포식이가 그래서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순간 죽음을 체험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왜? 우리 수요일날 히브리서 공부했죠. 구약시대 때의 짐승은 아무리 그런 흠이 없는 짐승을 들여도 짐승의 피 갖고만은 우리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잠깐 덮어만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완전한 희생이 없이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짐승을 아무리 죽여 헌물을 들어도 그 죄, 그 순간 그 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를 완전한 희생물로 드렸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희생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한 헌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말끔하게 씻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언약에서 죄를 짓고 삽니까? 안 짓도록 노력하세요. 그러지만 저는요 진짜 이걸 깨달았을 때 어메이징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어메이징 아닙니까?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왜 고백을 하라는 거 아니?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주님께 고백을 하고 새 출발하라고.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입니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주님에게 우리가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가 뭐냐? 여러분 잠언 3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만 우리 보고 마치십시다. 그 설명하고 잠언 3장 우리 구약 성경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여러분 거기 보면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넘쳐나리라. 여기에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거죠. 근데 만일에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오늘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자기 남은 시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볼 때 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그 바쁘게 사는 중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게 산 헌물이라고 했어요. Living sacrifice.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나 가볼까? 그건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쪼들리고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가는 시간은 선약 아닙니까? 선약. 하나님과 선약. 그 시간만큼은 손대지를 말아야지요. 그거 참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린다고 그럴 때 너무 막연하게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갈 데 없고 할 일 없으니까 오늘 교회나 갔다 올까? 이게 아니고 바쁘고 힘든 중에서도 시간을 만들어서 make a time to worship and serve the Lord.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게 주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5월 일하는 것도 아니고 6일 동안 일도 하고 힘들어서 일하면서 그래도 시간을 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업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어떤 장사를 해서 저기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제7회 안식일교 같은 데는요 전부 사업해 가지고 돈 벌어요. 여러분 몰몬교 와 여러분 그 몰몬교 돈이 여러분 아주 쉽게 보세요. 저 메리앗 호텔 이제는 호텔은 거의 메리앗이 다 그냥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 몰몬교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몰몬 그 메리앗 호텔 가면 뭐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 담배 이런 거 못하게 해요. 가족이 갈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제7일 안식교회는 어떻게 해서 돈 번 줄 아세요? 병원. 여호와의 증인은 책 팔아갖고.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11조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백만장자 없습니다. 다 힘들게 사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이 남아 돌아가서 이 정도는 뭐
바쳐도 큰 내 삶의 지장이 안 되니까 이것은 흠없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이 돈을 드림으로 내가 그만큼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보세요.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그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자는 서브하지 말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흠없는 세크리파이스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제사장도 흠이 없이, 그래서 제사장도 자식들 중에서 가장 흠이 없고 깨끗한 그런 자손들이 그 계속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교훈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는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린다 할 때 항상 우리의 시간, 우리 몸, 시간이 없고 정말 힘들고 그러지만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물질로 공경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이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요. 우리는 리얼리티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공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들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삽니까? 우리 주변에는 당장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사업장에서 안 믿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시간에 쪼달리고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고, 정말 비를 끊어 나가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렇지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영적으로 죽은 세상 사람들의 영향 받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주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좋은 영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또 물질에 쪼달리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제적으로 쪼달린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주님을 공경할 때 이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요 주님을 공경하는 삶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